말씀 전하기 전에요. 지난주에도 했었죠. 예. 어, 잠깐 질문할게요. 상품이 있어요. 지난주에 서론에 웨스트민스턴에 대한 내용을 했잖아요. 거기에서 예수님의 이 3직분 중에 한 가지를 소개했어요. 뭐였까요? 무엇을 소개했을까요? 생각나는 우리 랩런트. 뭘 소개했었지? 삼중직 중에 하나라니까. 여러분, 셋 중에 하나 찍어봐. 음. 일로 와요. 30%의 확률인데 찍어나 보지. 저는 그게 없어요. 그냥 바로 줘요. 준비가 없어요. 그냥 바로 줘요. 그러니까 여러분들 이렇게 하는 이유는 다른 게 아니라 여러분들 한 번이라도 더 이 말씀을 생각하라고 하는 것이거든요. 그래서 어, 알면서 안 하지 마시고 알면은 또 이렇게 대답도 하고 또 이렇게 하시기 바랍니다. 우리 같이 옆 사람하고 인사할게요. 주님의 부르심을 누리세요. 주님의 부르심을 누리세요. 오늘 말씀 제목은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입니다. 이 마태복음 4장 18절에서 25절의 이 말씀은 참 중요한 말씀이고 우리가 매번 참 중요한 이 말씀으로 우리가 묵상도 하죠. 예수님께서 이 베드로에게 나를 따라오너라 제자들에게 사랑 남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. 우리도 많이 이 부분들을 말씀을 통해서 들었고 또 여러분들도 예수님의 제자로 또 예수님의 그 부르심에 인도받기를 원할 거예요. 우리 잠깐 웨스턴민스터 소요리 문답 이 7번에 보면요. 하나님의 작정이 무엇입니까? 라고 합니다. 하나님의 작정은 그분의 계획의 경륜에 따른 영원한 목적입니다. 이를 통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앞으로 이루어질 모든 일을 미리 정하신 것입니다. 라고 했어요. 이번 주 강단에 이 본문의 말씀하고도 참 연결이 돼서 저는 참 이 부분도 많이 묵상을 했는데요.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신 그 언약에 우리가 참여하여서 하나님의 뜻을 배우고 하나님의 성품을 배움으로써 오직 성삼위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. 이것이 창세 전부터 나를 부르셨다, 택하셨다. 영세 전부터 나를 택하셨다. 근데 그 사건이 뭐냐? 오늘 이 본문 말씀에 사랑 나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. 그 예수님께서 하나님께서 창세 전부터 예정하신 그 언약이 이 제자들에게 성취되는 사건이다라고 했습니다. 그게 뭐냐? 하나님의 작정이라는 거예요.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이 자녀로서 또 여러분들이 나는 태어나서 보니까 엄마 아빠가 교회 다니던데요. 근데 그마저도 하나님께서 작정하셨다라는 것이에요. 그 작정함 속에서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인도해 주셨고 또 예수님의 이 건의로 나를 따라오너라는 그 말씀의 그 건의 속에서 제자들이 예수님의 말씀을 따라 인도받은 것처럼 여러분들 또 저 또한 이 복음의 말씀에 이 그 건의에 복종하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. 참 감사하죠. 우리의 삶이 하나님께 예정되었던 하나님께서 택하신 그 삶 가운데 내가 있었다라는 것, 그리고 그 인도하심 속에서 내가 인도받을 수 있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것, 이거 참 중요한 것 같습니다. 그래서 첫 번째로 예수님의 이 부르시는 음성을 들으라 했어요. 마태복음 4장 18절에서 19절에 갈릴리 해변에 다니시다가 두 형제고 베드로라 하는 시몬과 그의 형제 안드레가 바다에 그물 던지는 것을 보시니 그들은 어부라 말씀하시되 나를 따라오라 내가 너희를 사랑 나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하시니. 본문에서 우리가 확인해야 될 것이 바로 예수님은 이들을 부르셨는데
제자의 길에 초청했다라는 것입니다. 또 그 이전에 뭐예요? 하나님의 자녀된 그 삶 가운데로 초청했다라는 것이에요. 즉 사람을 낚는 어부, 이 가치 있는 일에 부르셨다라는 것입니다. 이것이 왜 가치 있는 일인가 하면요,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단지 이 수동적으로 자신의 말을 듣고 배우도록 하기 위해서 부른 것이 아니라는 것이에요. 그러면 이 사람 낚는 어부라는 것은 뭐냐? 능동적으로 사역을 위해서 부르신 거다. 그래서 야, 너 이거 해 저거 해, 그것이 아니라는 거예요. 그거에 따라가고 하는 것이 아니라 능동적으로 내가 이 하나님의 자녀로 또 예수님의 제자로 나의 삶 가운데에서 이 사람을 낚는 어부로서의 그 삶을 수동적인 시켜서 하는 것이 아니라 능동적인 내 마음에 그것이 나도 같이 하나님의 소원이 나의 소원이 돼서 예수님의 이 하나님의 그 뛰는 그 심장이 나의 심장이 되어서 똑같이 그렇게 인도받는 자가 되었다. 거기에 예수님께서 부르신 것이에요. 참 감사하죠. 예레미야 16장 16절에 보면요,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보라 내가 많은 어부를 불러다가 그들을 낫게 하며 그 후에 많은 포수를 불러다가 그들의 모든 산과 모든 언덕과 바위 틈에서 사냥하게 하리니라고 했어요. 여기에 이 예레미야 16장 16절에서의 이 어부, 이 어부에 대한 그들을 낫게 하겠다라는 부분이 나오죠. 그런데 이 예레미야 16장 16절에서의 이 사람을 낚는 것은 심판에 대한 부분이었어요. 그런데 예수님께서 오늘 이 본문 말씀에서 사람을 낚는 어부는 뭐냐면은 그 심판에서 구원하시겠다라는 것이거든요.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것은 이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오신 그 삶을 또 여기에서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입니다. 그래서 우리의 사명도 뭐냐면은 심판을 위한 것이 아니라 이 구원을 위한,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제는 자녀 삼아 주시고 또 이렇게 사람을 낚는 어부로서 우리의 삶을 인도하고 계신다라는 것입니다. 그래서 마태복음 4장 20절에도 그들이 곧 그물을 버려두고 예수를 따른다라고 했어요. 참 이 어부들의 이 즉각적인 이 반응, 이 제자들의 이 즉각적인 반응, 이것이 뭐냐면은 예수님의 이 말씀의 이 권위가 나타났다라는 것입니다. 우리도 마찬가지예요. 우리가 복음을 듣고 예수님을 나의 주인으로 영접하는 그때가 뭐냐면요, 내가 그거를 100%다 이해한다고 해서 영접하는 게 아니거든요. 예수님의 그 말씀의 그 권위, 예수님의 그 십자가 보혈의 그 권위에 우리가 반응했다라는 것이에요. 그게 정말 감사한 거죠. 어떠한 내 노력, 내가 이해되는 만큼 내가 믿는 게 아니라 예수님의 그 권위 속에서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. 그래서 이 구원이라는 것, 이것은 뭐라고 해요? 하나님의 은혜의 선물이라고 하잖아요. 그런데 그 믿음 또한 하나님의 은혜의 선물로 우리가 이 복음을 믿게 된 것이에요. 그래서 우리의 자랑이 없는 것입니다. 이 구원이라는 것은요, 나의 어떠한 노력과 행동과 어떠한 그런 부분들에 의해서 내가 구원을 받은 그 어떠한 노력도 없는 것이에요.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라는 것입니다. 그러니까 이것이 창세 전부터 영원 전부터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이 구원의 이 부르심이라는 것이요, 얼마나 그게 은혜가 되는지 여러분들 아셔야 되는 것이에요.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미 창세 전부터 나를 부르심에 내가 그걸 반응한다. 그게 정말 더 과학적인 것이에요. 우리의 노력으로 한다고 생각해 보세요. 그러면은 어느 날은 된 것 같고 어느 날은 안 된 것 같아요. 그렇지 않나요? 내가 오늘은 조금 뭔가 선행도 하고 좀 착한 일도 하고 나쁜 생각 안 하고 그렇게 살았어. 그러면 좀 뭔가 구원에 가까워진 것 같고, 오늘은 막 짜증도 내고 막 심술도 부리고 또 이 나쁜 생각도 하고 그러면은 좀 내가 구원에서 멀어진 것 같고. 그런 구원이라는 것은 그런 게 아니라는 것이에요.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다. 하나님의 이 부르심이다. 하나님의 이 작정하심이다.
이것을 여러분들 정말 누려보시기 바랍니다. 그래서 예수님의 이 부르심, 이 말씀의 능력으로 성령께서 그 마음을, 우리의 마음을 움직이신 그 은혜, 그게 참 감사한 거예요. 하나님이 예정하셨기 때문에, 그렇게 작정하셨기 때문에 우리에게 이렇게 회개할 수 있는 그 믿음을 우리에게 주신 것이에요.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아, 내가 죄인이구나, 그 마음을 하나님, 나의 안에 그 회개할 수 있는 그 마음을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라는 것이에요. 그래서 여러분들이 회개하고요, 또 하나님이 나의 주인이심을,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이심을, 나의 아빠임을 우리가 고백할 수 있게 된 것입니다.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된 것은 이렇게 영세전, 창세전에 예정된 부르심으로 된 것이다. 즉 하나님의 작정이 나와 이렇게 동떨어져서 영원전에 다 정해져서 아, 그러면 내가 할 게 없네 라고 생각하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. 목사님 말씀대로라면 영세전부터 이미 다 정해진 거니까 또 뭐 더 이상 내가 할 게 없네. 그러면은 내가 기도하고 있는 그 한 사람도 이미 하나님께서 정하신 대로 할 거니까 뭐 내가 할 게 없네라고 생각하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. 예. 그렇게 또 생각이 또 그렇게 갈 수 있거든요. 왜 그러냐면은 하나님께서 이 하나님의 그 작정 가운데에 우리를 두셨다라는 거예요. 그리고 그 하나님의 그 작정 가운데에서 우리를 부르셨고 또 우리를 지금 이끌어가고 계신다. 그 은혜를 누려야 되는 거예요. 다시 한번요. 나를 그 하나님의 작정 가운데 나를 두셨고 또 하나님의 그 시간표에 나를 부르셨고 또 지금 나를 이끌어가고 계시는 그 하나님의 그 부르심에 여러분들 그 부르심의 그 음성을 들으시기 바랍니다. 그러면 두 번째로 천국 복음을 믿으라라고 했어요. 마태복음 4장 23절에 예수께서 온 갈릴리에 두루 다니사 그들의 회당에서 가르치시며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며 백성 중에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시니, 즉 23절에서 하나님의 예수님의 그 사역을 보면은 회당에서 가르치시고, 그렇죠? 회당에서 가르치고, 즉 성경의 그 말씀을 가르쳤다. 그리고 두 번째로 하나님의 나라의 이 복음을 전파했다라는 것이에요. 그리고 하나님의 이 나라의 능력을 실제로 나타나는 이러한 치유, 모든 병과 악한 것들을 고치신 이 치유 사역이 일어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. 즉 여기서 우리가 예수님의 예수님의 이 삶을 우리가 동일하게 따라간다라고 하면요, 우리 또한 뭐야, 해당해서 가르친 이 성경을 가르쳤다라는 건 뭐야, 우리로 좀 적용하면 어떻게 하면 될까요? 성경을 읽는다. 예, 성경을 읽는다. 여러분들 또 그 녹색 노트 줬잖아요, 그렇죠? 예, 성경 백구절을 쓴다. 예수님의 이 행적을 우리가 그걸 좀 이렇게 우리의 삶에서 적용한다면 하면요, 성경을 읽고 성경 구절을 쓰고 또 이렇게 예배를 드리고 이러한 삶이 참 중요하지 않나 싶습니다. 그런 가운데에서 이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주신 말씀을 또 깨닫고 또 그 주신 은혜를 가지고 나의 삶의 현장에서 하나님의 이 나라의 이 복음을 전파하는 삶으로 인도받는 그런 여러분들 되시기 바랍니다. 그래서 성경을 읽는 게 참 중요해요. 그리고 성경을 쓰는 것도 참 중요해요. 그리고 그걸 가지고 하나님이 나에게 주시는 그 읽고 쓰면서 나에게 주시는 그 은혜가 있거든요. 또 그 성경 구절 안에 어떠한 부분이 또 잡힐 때가 있어요. 딱 이 부분이 오늘 나한테 좀 마음에 담긴다라는 그런 문장이라든지 단어가 있어요. 그럼 그걸 가지고 한번 하루 종일 한번 하나님과 대화를 한번 해보세요. 또 예배를 통하여서 하나님 주신 그 은혜를 가지고 또 현장에 여러분들의 삶 속에서 한번 그 은혜를 풍성하게 한번 누려보세요. 그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의 이 복음이 나의 삶을 통해서 전파되는 것을 그 예배, 그게 바로 예배 전도잖아요. 그 은혜를 누려보시기 바랍니다.
하나님 나라의 능력이 실제로 나타나는 것이 바로 이 구원의 역사거든요. 여러분들도 그 역사 가운데에서 우리도 구원받은 것이에요. 그렇다고 하면 우리의 삶을 통하여서 하나님은 다시 이 구원의 역사가 일어나기를 원하신다. 그래서 우리의 삶 또한 하나님을 떠나 살았던 그 삶이 이 복음으로 치유받아서 하나님 중심의 이 삶으로 우리가 인도받는 것이 진짜 치유인 거예요. 이 눈에 보이는 것, 뭐 약한 부분이 치유되고 귀신이 떠나가고, 제가 늘 말씀드리는데 그게 뭐냐면요. 그런 사람들은 뭐라고요? 이스라엘 율법에 하나님께 저주받아서 구원받을 수 없는, 그렇게 본인도 생각하고 그걸 보는 사람도 그 사람을 그렇게 보고 있는 거예요. 근데 예수님의 사역이 뭡니까? 그런 사람들을, 그 육신의 그 부분들을 치유하신 거예요. 단순히 육신의 부분이 낫다라는 게 아니라 영적인 의미로 뭐냐? 이 저주받은 이 자가 예수님을 통하여서 구원받았다. 그 영적인 의미를 잘 보셔야 돼요. 여러분들이 그렇다고 하면요, 나는 아무 질병도 없는데요. 맞아요. 그게 제일 좋은 거예요. 우리가 늘 아파가지고 예수님이 있고요. 예. 뭐가 좀 이게 부러져야지 예수님이 있고요. 왜 그렇게 살아요? 제일 미련한 것 같아요, 저는. 예. 물론 그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가 있지만 여러분도 안 아프면서 예수님 믿으면 안 돼요. 안 아프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을 살면 안 돼요. 여러분들 뭔가 위기가 있어가지고 하나님을 믿고, 뭔가 처절한 이 밑바닥까지 가서 하나님을 믿고, 그 안에 은혜가 있죠, 당연히. 근데 굳이 그렇게 안 해도 되잖아요. 예, 그지. 요즘에 사회적으로 이 마약이 참 위험하잖아요. 그리고 너무 손쉽게 이제는 받을 수 있는데 굳이 그거를 체험하고 끊어야지 하는 그게 참 미련한 거라는 거예요. 예, 의사들이 하는 얘기가 있더라고요. 안 하는 게 제일 좋은 거다. 안 하는 게. 왜냐면 그게 한번 들어가면은 뇌에 각인이 된대요. 뇌에 각인이 돼서 그거를 계속 찾는 이게 돼버린대요. 이 구조가. 저도 참 그런 분들을 만나봤거든요. 일본에서도. 그러면 안 돼요, 서로가. 판매자와 이 공급자와 이 수요자가 몇 날 몇 시 어디서 만나자가 아니라 어느 장소 가면은 서로 눈빛만 보면 안 돼요. 예. 그래서 실제로 진짜로 이 방송에 나오는 것 따라서 실제 사오셨더라고. 한 분이 그거를 사오셨더라고. 이거 어떻게 샀냐고. 그러니까 서로 안다고, 눈빛만 보면 안다고 그러시더라고요. 그래서 참 안타까운데 그게 어떻게 할 수 없는 거예요. 그 본인한테는요. 그 삶이. 근데 더 감사한 건 뭐냐면은 또 그 복음 안에서 그렇게 치유되는 모습도 봤어요. 치유되는 모습도. 그런데 그걸 꼭 해야지 아냐는 거예요. 여러분들 정말 이 예배 가운데 말씀 가운데 있는 것이 정말 복인 것을 아셔야 됩니다. 이 가운데에서 졸립다 할 수도 있어요. 무슨 목사님 무슨 말씀하시지 할 수도 있어요. 아니면 억지로 여기 앉아 있는 렘넌트도 있을 수 있어요. 아니면 정말 기쁨으로 여기 온 렘넌트들도 있을 수 있어요. 근데 모든 여건 가운데에서 여기 이 자리에 앉아 있는 이 자체가 복이에요. 여러분들이 어떤 가정 속에서 여기 지금 앉아 있는지 저는 정확하게 몰라요. 기쁜 마음으로 아니면 억지로 아니면은 어떤 조건을 가지고 부모님과의 어떤 조건을 가지고 온 친구들도 있을 수 있어요. 그런데 여기 앉아 있는 것 자체가 복이다라는 거예요. 왜? 여러분들 통하여서 하나님께 지금 영광 돌리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. 여러분 삶을 통해서, 여러분들의 이 시간을 통하여서, 여러분들의 이 삶을 통해서 지금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있는 이 시간인 것이에요. 그래서 참 감사하죠. 그래서 우리의 삶이 이렇게 돼야 되는 것이에요. 예수님께서 이 회당에서 이 성경의 말씀을 가르치듯 우리 또한
이 하나님의 말씀을 성경을 읽고 또 쓰기도 하고 묵상도 하는 가운데에서 하나님의 이 나라의 이 천국 복음이 내 안에 그 은혜가 되어지고 그 은혜가 나의 삶의 현장에서 전달되어지는 그 삶. 그렇기 때문에 이 천국 복음을 우리는 믿는 그 삶을 지금 인도받고 있는 것입니다. 그래서 천국 복음이라는 것은 우리의 영과 육이 이 복음으로 변화되고 하나님의 이 완전하심이 나타내어지는 그 삶을 살게 되는 것이죠. 그래서 세 번째로 예수가 그리스도 되시는 이 소문이 널리 퍼지도록 복음을 깊이 누리라 했어요. 마태복음 4장 24절 25절에 그의 소문이 온 수리아에 퍼진지라 사람들이 모든 앓는 자 곧 각종 병에 걸려서 고통당하는 자 귀신 들린 자 간질하는 자 중풍병자들을 데리고 오니 그들을 고치시더라. 갈릴리와 데가볼리아와 예루살렘과 유대와 요단 강 건너편에 수많은 무리가 따르니라. 예수님은 이 갈릴리에 머물러 있었지만 이 예수님의 이 사역의 이 소문들이 이 수리아 또 온 지역에 이 퍼져나가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. 예수님은 이러한 다양한 질병과 또 귀신 들린 자 등등 이런 부분들을 치유하셨어요. 마태복음 12장 28절에 그러나 내가 하나님의 성령에 힘입어 귀신을 쫓아내는 것이면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너에게 임하였느니라 했습니다. 여러분들의 삶을 통하여서 이미 흑암은 꺾이고 그 현장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했음을 여러분들의 그 발걸음이 얼마나 귀한 발걸음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. 우리의 삶을 통하여서 하나님은 흑암이 꺾이고 우리의 삶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나라가 그 현장에 임하는 그 삶을 우리에게 이미 부여하신 것이에요.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가 임한 그 삶,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삶의 주인이 되시고 또 그 주인된 예수님이 나의 주인된 그 발걸음 속에서 나의 현장에 흑암이 꺾이고 하나님의 나라가 임한 그 삶을 내가 인도받는 게 바로 여러분들의 이 전도자의 삶인 것이에요. 그 렘넌트의 삶이 바로 그러한 삶을 살았습니다. 로마서 6장 5절에 만일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같은 모양으로 연합한 자가 되었으면 또한 그의 부활과 같은 모양으로 연합한 자가 되니라. 그래서 예수님의 이 십자가의 죽으심이 나의 죽음이고 예수님의 부활이 나의 부활이. 그게 예수님과 나와 연합이 된 것. 예수님께 우리가 덧붙임되어 있는 것. 우리가 그렇게 인도받게 되는 것이죠. 이 덧붙임된 삶을 살게 되는 것이죠. 그래서 우리에게 어때요? 우리의 영양의 공급이 뭐예요? 예수님의 이 복음의 말씀이 나의 영양의 공급이 되는 그 삶을 살아가면요, 나의 삶을 통해서 당연히 예수가 그리스도 되심이 퍼지게 되어 있습니다. 예배 전도라니까요, 그것이. 여러분의 삶을 통해서 그렇기 때문에 이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또 예배를 통하여서 하나님이 주신 그 은혜를 가지고 나의 삶 가운데서 그 은혜를 누리는 것이 예배 전도예요. 그럼 나의 삶 속에서 내가 전도해야지 하는 그 마음을 가지고 인도받잖아요. 그러면요, 내가 막 말한다고 해서 전도가 되어지는 게 아니라 나의 삶을 통해서 이 예수가 그리스도 되심이 전파됩니다. 그래서 이미 마음의 문이 다 열려 있는 거죠. 내가 막 전도하기 위해서 막 내가 착한 척하고 열받는데 이렇게 예쁘게 말하고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. 그거는 여러분들 노력이잖아요. 여러분들 기분이 나빴어. 더 이상 나의 인내심의 한계에 이거를 용납할 수 없는 상태다. 내가 전도하려고 일부러 참고 그런 삶을 사는데 그 인내심의 한계가 바란다. 그러면 그 전도 사역은 끝나는 거예요. 아, 내가 저럴 줄 알았어. 그럼 끝나는 거예요. 그럼 뭐냐? 나의 삶을 통해서 예수가 그리스도 되심이 나타나기 위해서는 뭐냐? 내가 먼저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삶이 되면 됩니다.
전도도 내 인격으로 하는 게 아니에요. 그게 어느 정도 도움은 되지만 그 나의 인격으로 하는 게 아니에요. 하나님이 주신 그 은혜를 누리고 그 은혜 가운데서 나오는 것이 전도예요. 그래서 여러분들의 삶이, 여러분들이 영적으로 하나님의 이 자녀가 된 것처럼, 그렇다고 하면은 그 영 안에 이제 보여지는 우리의 육신은 또한 하나님의 합당한 삶을 사는 우리 렘넌트들 되시기 바랍니다. 우리가 예수님께서 육신적인 부분을 치유함으로써 이 사람이 구원을 받았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듯이요, 이 성경의 내용을 볼 때요, 우리의 영 안에, 우리 안에, 내 안에 있는 내가 하나님의 자녀임을, 내 안이 성전이, 성령께서 함께 하시는 성전이 됐음을 믿는다고 하면요, 내 육신에 드러나는 그 삶 또한 하나님께 합당한 삶을 살아지는 게 당연한 것이에요. 그래서 우리의 삶이 십자가의 보혈로 바뀐 삶으로 인도받는 우리 렘넌트들 되시기 바랍니다. 예수님께 접붙임된 그 삶으로 여러분의 삶이 현장에 소문나지는 그 삶을 살기를 축원드립니다. 그래서 결론으로 하나님이 나를 부르셨다는 그 믿음을 가지라 했어요. 하나님의 작정, 하나님께서 그 가운데 우리를 두시고 부르시고 또한 이끌어 가신다. 참 묵상해 보세요. 이거를, 하나님의 이 부르심, 하나님께서 그 가운데 우리를 두시고 부르시고 이끌어 가신다. 창세전부터 영세전부터 예비된 그 속에서 나를 두시고 부르시고 지금 이끌어가고 계신다. 이게 하나님의 부르심이라는 것이에요. 그러면 그 부르심에 우리가 순종하면요,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신 그 언약 안에 우리가 참여하게 되고, 하나님의 뜻을 배우고 하나님의 그 성품을 배움으로써 오직 성삼위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으로, 또 하나님만으로 기뻐하는 그 삶으로 우리가 살아가게 됩니다. 그러면 나타나는 것이 뭐예요? 나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이 나타나는 인생, 예배 전도의 그 응답을 누리게 되는 것이죠. 그래서 여러분들 오늘 선생님들하고 한번 이러한 질문을 해보시고 한번 이렇게 포럼해 보면 좋겠어요. 어떤 거냐? 예수님의 이 부르심에 응답했습니까? 우리 렘넌트들은 한번 스스로에게 한번 질문해 보세요. 나는 예수님의 부르심에 응답했는가? 그러니까 이 포럼 한번 해보세요, 선생님들하고. 만약에 그렇다면, 아니다라고 하면요, 또 얘기를 해드릴게요. 그렇다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부활을 믿고 있는가 나는? 다시 한번요.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을 나는 믿고 있는가? 여기 한번 답해 보세요. 또 이 천국 복음을 그렇다 믿는다면 나의 삶을 통해서 예수가 그리스도 되시는 이 소문이 나고 있습니까? 있나요? 만약에 뭐 예스든 노든 그렇다고 하면은 어떻게 이러한 부분에 있어서 나는 하나님께 나아가면 될까? 만약에 나는 부르심에 응답 안 한 것 같은데요? 그렇다고 하면은 어떻게 그러면 나는 하나님께 나아가야 될까라는 그 부분에 한번 이렇게 포럼해 보시고, 난 부르심에 응답한 것 같아요. 그러면 그렇다고 난 십자가 이 부활을 나는 진짜 믿고 있는가라는 질문에도 아니다라고 하면요, 나는 그럼 어떻게 이 부분을 가지고 하나님께 나아가야 될까에 대한 부분을 난 아닌데요, 맞아요라고 단답형으로 선생님하고 포럼하지 마시고 좀 이렇게 장문의 글로, 장문의 언어로 여러분들 포럼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. 또 나의 삶을 통해서 예수가 그리스도 되시는 이 소문이 나고 있는가에 대한 부분도 만약에 아니다라고 하면은, 나 그렇다고 하면 어떻게 나는 그런 삶을 살 수 있을까에 대한 부분을 한번 오늘 예배 끝나고 선생님들하고 같이 포럼을 해보시고, 또 선생님들도 우리 렘넌트들에게 또 이러한 부분들을 본인이 생각하고 있는 부분들을 또 같이 나눠 주시기 바랍니다. 오늘 이 말씀을 같이 나눴는데요,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라는 것은
하나님께서 나를 부르셨습니다. 그 부르심 과정 속에서 나를 두셨고 부르셨고 지금도 인도하고 계십니다. 그 삶을 우리가 지금 인도받고 있는 우리 렘넌트들입니다. 그래서 여러분들의 삶을 통하여서 예수 그리스도가 이 복음이 나타나어지는 삶으로 인도받기를 축원드립니다. 우리 같이 부르신 곳에서 같이 찬양하겠습니다. 따스한 성령님 마음으로 보내 내 몸을 감싸며 주어지는 평안함 만족함을 느끼네. 사랑과 진리에 한 줄기 빛 보내 내 몸을 감싸며 주어지는 평안함 그 사랑을 느끼네. 부르신 곳에서 나는 예배하네. 어떤 상황에도 나는 예배하네. 부르신 곳에서 나는 예배하네.